길거리에서 노래하거나 또 비교적 자유로운 형식으로 연주하는 것을 버스킹이라고 하죠. 버스킹의 원조는 교회에서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크리스마스 새벽송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축하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그때는 그 교인들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어릴 때 시골에는 동네 잔치였습니다. 그러면 생전 교회에 안 다니신 분도 그날은 또 와요. 와가지고 구경도 하고, 또 손주나 자녀들이 무슨 발표 순서에 하나 이렇게 포함됐다, 아니면 연극에 엑스트라로 또 이렇게 나오게 됐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 나와서 그걸 구경하죠. 그리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 눈에는 자기 손주만 보이죠. 이런 이제 잔치의 시간을 갖고 다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남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젊은이들이에요. 비교적 젊은 사람들이 남아서 보통 서로 선물 교환하는 데를 많이 했습니다. 아주 천편일률적으로 시골이나 도회지나 비슷했던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요. 선물 교환하고 서로 이렇게 또 같이 게임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밤새껏 하다가 이제 새벽녘이 되면 권사님 집사님들이 끓여주는, 이제 우리는 닭죽을 먹었거든요. 다른 데는 또 다른 음식을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먹고 새벽 송을 돌기 시작합니다. 조로 나눠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크리스마스 절기가 되면은 거리마다 캐럴이 울려 퍼졌어요. 그래서 요즘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뭐 길거리마다 캐럴 소리가 막 얼마나 많이 들렸는지요. 그리고 저도 그 가운데 포함되지만 이제 교회에서 청년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기타 치면서 막 캐럴 부르고 그랬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확장되어서 크리스마스 그 시즌뿐만 아니라 사시사철로 이제 퍼져나갔죠. 그래서 이제 캐럴뿐만 아니라 찬양을 하면서 길거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소위 7080, 1970년대, 80년대에 이런 일들이 정점에 달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것은 찬양을 넘어서 일반 가요나 또 여러 세속 그 가락의 연주들이 길거리에 이제 퍼져갔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일반 가요 또 연주하는 버스킹이 더 성행하는 것 같습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은 좀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많이 볼 수가 없어요. 지난 주간에 한 미국 청년이 한국에 와서 찬양 버스킹하는 그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좋은 대학교 나왔고 영어 하나 가지고도 이곳 한국에서 좀 밥벌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작은 그 앰프 스피커 있죠, 이거 하나 들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가사를 한국어로 해요. 비교적 굉장히 정확한 발음을 하더라고요. 또박또박.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참 신기하죠. 미국 흑인 학생인데 우리말로 찬양하니까 신기하지 않겠어요? 저기 무슨 노래인가 하고 기웃거리다가 그 찬양 속에 좀 빠져들어갔던 그런 모습을 제가 화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청년들은 아마 교회에 다니는 청년 같아요. 같이 눈을 감고 그 찬양을 따라 부르는 그런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 미국 청년은 찬양 부른 후에 이런 그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말로 또박또박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전도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왜 이렇게 길거리에서 찬양하면서 이런 예수님을 전하냐 하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한국말로 대답했어요.
저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찬양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20대의 그 청년인데 이런 고백을 하면서 정말 그 기쁨이 충만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여러분, 최준섭이라고 한국 이름도 있어요. 한번 쳐보십시오. 우리 텔레비전에 너의 목소리가 보여 여기도 출연을 했더라고요. 어쨌든 최준섭 한국 이름으로 치면 나옵니다. 참 저도 소개를 받아 지난 주간에 처음 봤는데 좀 감동이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서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니 제가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이런 고백이 굉장히 신선하게 들었어요.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외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랑을 아는 사람 가만히 있습니까? 부산에도 쫓아가고 강릉에도 쫓아가고 하죠. 사랑을 찾아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 찬양은 너무 당연한데 이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새로운 거예요. 또 신선한 거예요.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잃어버렸던 신앙의 열정,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 바로 그것을 다시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응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은 너무 확실하여 거부할 수 없습니다. 좁은 길, 거친 길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것을 개의치 하지 않습니다. 그 길로 갑니다. 부르신 그 분이, 그 하나님이 뒷감당을 하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길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또 기쁨이 그 가운데 있는가를 알기 때문에 그 좁은 길을 선뜻 들어섭니다. 세상이 잘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할 일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부르셨을 때 선뜻 그 길을 나선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다 내려놓고 주님 부르시니까 따라 나섭니다. 한번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좀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면서 혹시 정말 우리 속에 잠들어 있는 것들, 죽어가고 있는 것들, 그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내놓으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어둠으로 뒤덮인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 사망의 그늘에 앉은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앉은 백성, 앉았다 하는 표현을 계속 거듭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앉아있다 하는 건 자기 혼자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어느 정도 되면 자기가 일어서서 걸을 수 있죠. 그러나 흑암이 너무 짙게 그들을 눌렸기 때문에, 절망의 그늘, 사망의 그늘이 그들을 무겁게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힘으로는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그런 절망스러운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그 백성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참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때로는 여러분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그 상황, 또 그러한 환경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참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 어둠을 걷어내고 그 무거운 흑암을 걷어내고 빛 가운데 벌떡 일어서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까이에 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우리가 많이 살펴본 대로 한이 많습니다. 상처가 많아요. 많은 외세의 침입이 있었고 많은 세력들이 그들을 짓밟았습니다. 얼마나 한이 많았겠어요.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자기들의 힘으로 일어설 힘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마치 온몸이 마비되어 생각대로 사지를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생각은 있어요. 그런데 움직이질 않아요.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이런 상태가 바로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특별히 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에요.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에 처한 흑암에 앉은 백성들, 사망의 그늘에 주저앉아 있는 백성들, 그들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이 당시 이스라엘 땅에 여러 지역이 있었을 거예요. 뭐 예루살렘도 있었고 또 여러 큰 도시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 짓누리고 흑암 속에 있는 한이 많은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첫 일성이 뭐냐 하면 회개하라는 것이었어요. 회개하라. 이것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오실 길을 닦았던 세례 요한이 처음 외쳤던 말하고 같아요. 회개하라. 그 다음에 따라오는 말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천국은 세상의 그 어떤 보배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고 자유고 평안이고 기쁨이고 또한 정말 찬란한 아름다움이죠. 이것이 가까웠으니 어떻게 하라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정결한 그릇을,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회개하라 하는 말씀을 지금 억눌리고 한이 많은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먼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권력에 배부른 사람들, 로마의 하순이 되어서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있었던 사람들을 먼저 향해서 외쳐야 될 말이 아니겠습니까? 너희들 회개하라. 그런데 지금 짓누르고 상처받고 힘없는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사람들. 그들한테 와서 처음에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이 세상의 권력자들, 지도자들, 어떤 제도적인 것들 잘못한 거 우리가 또 고발해야 됩니다. 외쳐야 돼요. 그러나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그걸 맡기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야 돼요. 그리고 여러 제도적인 주변에 있는 것들을 방관하자는 뜻은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들을 향해서 외쳤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죠. 바리새인들과 그 사두개인들이 오자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도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런 외침이 필요해요. 그러나 먼저 보십시오. 첫 일성이 그 억눌리고 한이 많은 그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 돌아보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살펴야 됩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그걸 먼저 고백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꼭 다른 사람을 살펴요. 네가 잘못해서 이 모양이다. 원인을 다른 사람, 환경, 그 조건에 돌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나부터가 돌아서야 돼요. 회개의 출발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그네 앞에 나서겠습니다. 이럴 때 일이 풀리는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해요. 정말 경건하게,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 칭찬을 받아요. 야, 길가의 교회 집사구나,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내 가족은 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 있어요. 하나님은 몰라요. 그때 좀 원망스럽죠. 여러분, 그 가족의 문제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점점 비치.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항상 그래요.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고 그 원인을 찾기보다도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서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빛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죄악의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 빛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흑암으로 앉은 백성들, 사망의 그늘 속에 있는 그 짙은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것이죠.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빛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 빛은 예수님 자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의하면 참 빛, 그가 세상에 오셨다. 그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이세요. 그 빛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 세상에 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들이 그럴듯하게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고 탄탄하게 이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세히 보면 왜곡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화려하지 진정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속도를 내서 막 그 길로 달려가죠. 그런데 갑자기 낭떠리가 드러납니다. 갑자기. 그때는 속도를 제대로 늦추지 못해도 곤두박질 칩니다. 이것이 세상의 왜곡된 길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길로 우르르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바로 흑암에 처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가치관의 길에서 제대로 길을 알지 못하고 갑니다. 예수님은 참 빛으로 이 길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참된 길. 그래서 좁은 길이 할지라도 그 참된 길을 가라고 그렇게 도전하신 것입니다. 길이 좁고 거칠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빛은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속임과 거짓으로 얼룩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조그마한 이득을 위해서 속이기도 하고, 또한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서 많은 것을 가장합니다. 이런 것에서 우리는 진실, 진리를 추구하는 그러한 길을 찾아야 됩니다. 바로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참된 진리, 진실된 삶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생명이 되십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를 살린다고, 풍요롭게 한다고 선전합니다. 진정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의 근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둠의 가치관에 짓눌려 있는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심을 환영하면서 그 주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그 어둠, 흑암을 물리치려고 했지만 가능하지 않았던 그 예수님이 참 빛으로 오심으로 이것을 가능케 했던 것이죠. 바로 이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할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빛의 사역. 흑암으로 억눌리고 왜곡된 모든 가치관에 젖어 있는 사람, 죽음의 길로 가는 그 사람들을 빛으로 이끌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함께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제자들을 보면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갈릴리 지역 사람들입니다. 저 도회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아니고
저 시골 사람들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런 시골 사람이니까 택했다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활동한 그 반경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호수 그 근방,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는 담수호입니다. 민물이죠.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강가나 이런 호수 주변에 많이 살았어요. 물을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바로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곳에 예수님께 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셨죠. 하다 보니까 그곳 출신들이 많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네 사람의 제자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다 어부입니다. 형제들이고요. 베드로, 안드레 형제고, 야고보, 요한 형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어부 출신들이에요. 물론 어부들이니까 부른 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이 야고보와 요한 아버지가 세베대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이 세베대는 그래도 규모가 있는 그 어장을 관리한 사람 같아요. 일꾼들도 있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어부 중에도 조금 이제 부유한 층에 속한 사람. 어떻든 그들이 부유하든 그렇지 않든, 어부든 다른 직업을 가졌든 그게 조건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주변의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세리도 있고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당시에 성경 지식이 굉장히 좋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신앙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 좀 불러서 제자를 좀 삼으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근데 이 평범한 사람들 불러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갈릴리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다 순박하고 다 정말 정직하고 그런 사람들은 아니죠. 그러나 비교적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순박했어요. 비교적. 그리고 많이 한다, 내가 많이 훈련받았다 하는 사람들 비교적 교만했어요. 비교적 그런 거예요. 또 그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 같은 좀 많이 배운 사람, 그 국회 의원들 있잖아요. 사내들인 의원들이에요. 그런 사람도 겸손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비교적 보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은 순박했어요. 순수했어요. 이런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평범한 사람들. 여러분, 평범이 비범을 만나면 비범이 돼요. 유한한 우리가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면 우리의 삶은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무한하신 능력을 가진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배경이 어떻든, 출신이 어떻든, 우리가 겸손하게 순수하게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의 무한한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바로 이 12명의 제자들의 면을 보면은 좀 순박해요. 순수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100%가 아니고 한 명 또 예수님 배반한 사람도 나오는 걸 보면, 그러나 비교적 그래요. 순박해요. 순박해요. 세리, 그 당시에 동족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매국노라고 비난받았던 마태복음의 저자죠. 그 자리에 앉아있더라도 항상 갈등이 있었던 거죠. 영적인 메마름 때문에 갈증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다 내려놓고 따라가잖아요. 마음이 순박한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있지만, 세리라는 그 자리에 앉아있지만 마음이 순수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순종하면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떠나야 돼요. 내버려둬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면 그것이 계속 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 어부들인데,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해변을 이렇게 건지면서 이제 나를 따라오라 하잖아요. 놓고 따라갔어요. 그물도 놓고 배도 놓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이런 표현이 있는데 다 내려놓고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는 다 생업도 내려놓고 가정도 다 버리고 신학교 들어가란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 아닙니다. 다 목사 되고 선교사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이해하시겠지만 이게 뭔가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그동안 내 삶의 우선순위가 이 생업이어서 먹고 사는 문제, 얼마나 그것이 우리 가까이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잖아요. 그것보다 더 앞선 것이 있다. 사명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일단 놓고 그물도 놓고 배도 놓고 아버지도 놓고 가족이죠. 놓고 먼저 무엇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 이걸 예수님께서 도전하신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 베드로가 자기 장모님 집에서 지내면서 사역을 해요. 장모님 모시면서 예수님 제자 되고서도.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사도직을 쭉 수행하면서 선교할 때도 자기 부인과 함께 동역해요. 가정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의 문제라고요. 우선순위. 그동안 가정이 우선이고 자식이 먼저고 돈 버는 게 먼저였다면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사명을 붙잡으라 하는 거예요. 따라가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정, 생업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고 함께 해주신다. 그리고 또 가정을 돌볼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겠어요?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그동안 우리가 너무 우리의 생계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너무 각박한 나머지 그것을 꼭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꿈과 사명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건 뒤쳐져 있는 거죠. 이제는 바꿔라 하는 거예요. 바꿔라.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라 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나를 따르라. 버려두고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책임져 준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떠한 삶의 환경이 있든지 늘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따라오라 하는 것이 주님의 소명이라면 곧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 부르시고 사명 주시는 거죠. 이 어부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공감이 딱 되지, 이해가 딱 되지 않겠어요? 이 어부들이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 낚는 어부? 딱 이해가 되잖아요. 어둠의 그 바닷속과 같은 세상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구원의 생명의 빛으로 건져 올리는 사명, 얼마나 멋집니까?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딱 와닿지 않겠습니까? 이거다 하면서 주님이 부르실 때 즉시 응답합니다. 오늘 본 말씀하니까 곧 버려두고 쫓습니다. 주저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응답합니다. 네, 제가 가겠습니다. 부족하면 제가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많이 아는 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시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들이 나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가 신앙의 경주,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뒤의 것을 버려버려야 됩니다.
얽매기 쉬운 것들을 버려버려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 내려놓지 않고서 제대로 삶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또 잡아 끌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 주님은 반드시 그 다음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그 주님을 확신하세요. 믿으세요.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도 주님은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지금 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일단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앞에 맡기세요. 그리고 주님의 그 사명이 우선순위가 돼요. 주님. 그렇다고 우리의 모든 생업과 가정을 다 내팽개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한때 그런 신앙에 왜곡된 열성이 있었어요. 아시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을 향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세요. 가정을 더 사랑으로 돌보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생계도 더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걸 경험하게 되세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명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최우선순위. 사람 법. 여러분 꼭 가서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라든지 목사가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이 자그마한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른다면 그것이 생명의 빛을 전달하는 거예요. 입으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찬양 버스킹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의 일을 감당할 때 사람들이 알아요. 예수의 사랑이 전해져요. 우리 교회에서 또 국수 먹는 날 있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신 분들 다 아세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사랑의 생명을 같이 증거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이 흑암으로 앉은 백성들, 짓눌려 있는 사망의 그늘 속에 있는 자들을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찬송가 중에 참 부르기 부담스러운 것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름받아 나서는 뒷면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는 우리가 이제 이 찬양을 하는데 부를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라. 어디든지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님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님들 막으리까 공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이 찬양의 고백대로 진정 주님의 부르심에 순수하게 생각하는 거에 이를 통해서 지금도 어둠 속에 있는 형제 자매들 이 땅에서 생명의 빛이 함께 주님의 부르심에 동참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